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본문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근거로 하여 맹렬한 질투의 불로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지만 그 가운데서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의 결말이 또 어떠하였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와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 외에도 이런저런 애가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밖의 세상에도 슬픈 노래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애환이 많다 보니까 애가가 많은 나라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상 모든 애가를 다 합쳐도 인류 역사상에 예레미야 애가 같이 이렇게 절절하고 애절한 애가가 또 있을까? 아마도 전무후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였는데, 그 기록한 시기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BC 586년 이후에 기록한 것은 확실하고, 여러 주석책과 또 소개된 여러 학자들의 말에도 멸망당하자마자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그러나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동의하며 가까운 시기를 받아들여서 지난번에 예레미야서를 안내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서 안에 있는 당시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고 애가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군대의 3차 침공이 있는데, 이 3차 침공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때가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10일인데 역사적으로 유대달력 주전 588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약 1년 반을 BC 586년 4월 9일까지 한 1년 반을 에워싸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돼 버렸어요. 바닥이 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결국은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니까 동산곁 샘물길로 몰래 빠져나가서는 아라바 길로 해서 여리고 평지까지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걸 바벨론 군대가 눈치채고는 따라잡지요. 그리고 붙잡고서는 림나에 있는 바빌론 왕 앞으로 끌고 오는데 보니까 시드기야 옆에 줄줄이 누가 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얘네들은 누구야 하니까 왕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뭐 왕자? 그냥 다 죽여. 그래서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왕자 둘을 쳐 죽이고는 그 옆에 또 줄줄이 고관 대신들이 서 있으니까 그들도 다 죽입니다. 그걸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다 행하고는 이젠 시드기야 왕의 멀쩡한 두 눈을 뽑아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데, 그런 이야기가 예레미야 39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예루살렘의 멸망같이 비참한 멸망은 두 번 다시 없을 정도로 정말 처참하게 멸망당하는데, 보통은 전쟁에서 져도 왕은 왕으로서 기본 예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시드기야 왕은 왕으로서의 대우도 못 받고 처참한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배신자의 최후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음과 옛 언약과 계명을 배반함이고, 둘째는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시드기야를
유대 나라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시드기야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느부갓네살을 배반했으니까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배반했냐? 이런 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배경이 되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 정치에는 두 파벌이 있어서 이 두 파벌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정치였습니다. 이 두 파벌이라 함은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인데, 문제는 1차, 2차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친바벨론파가 친애굽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해졌어요. 그 이유는 바벨론 1차, 2차 침공 때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를 잡아갈 때 무작위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귀족들과 인재들, 괜찮다 하는 사람들을 각출했거든요. 지원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친바벨론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순히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친바벨론파는 얼마 되지도 않고, 포로로 안 잡혀갔다 하더라도 사실 친애굽파만 하지는 못할 테니까 정치적으로 세력이 좀 많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친애굽파는 예전부터 항상 강세였거든요. 오죽하면 성경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올 만큼 이들에게 항상 우상 같은 존재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친바벨론 정치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거기다가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기를 애굽에서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격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바벨론 군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허겁지겁 보따리 싸가지고 퇴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드기야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 역시 애굽은 애굽이구만, 역시 애굽이 세네, 저렇게 출격했다는 말만 듣고도 바벨론 군대가 허겁지겁 도망가는 걸 보니까 역시 애굽이 강한 거였어, 나도 애굽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야지 하면서 바벨론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가요, 왕이여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애굽의 군대가 와서 여기 바벨론 군대를 괴멸시킨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부상자 몇 명만 남겨두고 돌아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물론 그렇게 될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바벨론에 남은 부상자 몇 명이 예루살렘을 불사르지 애굽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불사르지 못합니다. 장담하는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말했는데 들은 채 만체한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친바벨론파라고 온갖 조롱과 누명과 함께 그 말을 묵살시켜버리고 결국 친애굽 정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오는데, 그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신한 것이 죄가 되어서 눈알이 뽑힌 채 끌려가게 되고, BC 586년 5월 7일에, 이 5월 7일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 보면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52장에는 5월 10일에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5월 7일에 성전이 불타기 시작해서 5월 10일까지 3일간 성전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전체가 다 불에 타서 잿덩이가 되고 맙니다. 이날에 완전히 멸망당해요. 이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었는데, 끌려가고 있는 도중에 예레미야가 진짜 친바벨론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친바벨론파 성격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예레미야에게 기회를 줍니다. 예레미야의 손에 사슬을 풀어주고는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같이 가자, 내가 선대해 줄게. 그런데 뭐 꼭 같이 가고 싶지 않으면 원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가라, 보내줄 테니 하면서 중간에 풀어줘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사람을 세워놓는데, 여러분 아무리 불탔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다스리도록 총독을 하나 세웠는데, 이 총독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여기 이 사반이라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
성경을 읽어주었던 그 서기관 사반이고, 그 아들 아히감은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건져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총독이 되는데, 이 사람이 친바벨론파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을 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하고 몇 사람이 이제 총독을 찾아와요. 저기 총독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총독님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왕족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놈이 친애굽파인데 지금 총독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깔끔히 처리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그다랴 총독이 요하난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사람이 너무 순진해서는 그걸 안 믿은 거예요. 너 왜 사람을 이간질하고 참소하느냐.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이건 네가 착각하거나 상상 속의 이야기겠지, 아니면 꾸며낸 말이거나 하면서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 그걸 묵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하난의 말대로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해요. 그 암살당한 달이 BC 586년 7월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약 2달 만에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이 일로 7월에 금식이 생기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습 차원에서 유대인들의 금식월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1년에 총 4번의 금식월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10월의 금식,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이 있는데, 10월의 금식은 BC 588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포위당했던 것을 슬퍼하는 금식이고, 4월의 금식은 약 1년 반이 지나서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을 슬퍼하는 금식이며, 5월의 금식은 약 한 달 뒤에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타버린 것을 슬퍼하는 금식이고, 7월은 그다랴가 암살당한 것을 슬퍼하는 금식인데 전부 다 이 바벨론 3차 침공과 연관된 금식월이에요. 그래서 이 4번의 금식이 히브리인들의 금식 절기가 되는데, 그 중에 7월의 금식이 그다랴를 위한 금식입니다. 그만큼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분명 다시 바벨론 군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그다랴를 죽인 8명은 애굽으로 벌써 도망을 갔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겁이 나니까 이거 아무래도 바벨론 군대가 또 올 것 같은데 보복하러 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도 애굽으로 도망가자.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어 하면서 이들도 애굽으로 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고, 그 외에 남은 요하난과 요나단과 지휘관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겠다는 건데, 그들이 마음으로는 이미 다 정해놓고는 예레미야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따리 다 싸놓고는 예레미야 보고, 예레미야 선생님, 보니까 당신이 하는 말이 도로 맞긴 맞더라고요. 그러니 당신은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우리가 앞으로는 당신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테니까 여호와께서 마땅히 우리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순종할 것처럼 간사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묻는데, 예레미야 선생님, 하나 물어봅시다. 뭡니까? 바벨론 군대가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젠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다랴가 죽었다고 해서 복수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정붙이고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들이요, 순종할 것처럼 물어놓고는 예레미야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에이 또 올 건데 안 온다고 거짓말한다고. 아니면 그럼 묻지를 말던가. 안 온다고 하니까 또 온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레미야 너 솔직히 말해. 너 안 온다고 우리에게 말해놓고 오게 해서 우리를 잡아가게 하려는 것이지, 이거 혹시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애굽으로 갈 때 예레미야를 또 끌고 갑니다. 아니 말도 안 들을 거면서 뭐하러 또 끌고 갑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바로 왕의 왕궁이 있는 다바네스 광장에 도착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구덩이를 파는데,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큰 돌 여러 개를 갖다가 구덩이에 묶고는, 여러분 잘 들으시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애굽으로 와서 살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렸는데 때가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을 잡으러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내가 방금 구덩이를 파고 돌을 묻고 흙을 올레도로 다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오면 여기에 내가 지금 돌 묻은 이 자리에다가 화려한 장막을 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다가 다 칼로 쳐 죽일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1차, 2차, 3차 바벨론 침공이 이루어졌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 성취되었음을 이들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렇게 무지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거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내가 내 말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기는 하시오 하고는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전에 이왕 애굽까지 왔으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 말씀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예언이에요. 아마도 예레미야를 끌고 온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제 애굽에 도착하고 나니까 안심하고는 예레미야를 놓아준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의 길목과 골목을 천천히 돌아보고 그 골목의 참상과 불타버린 흔적을 보면서 그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붙잡고 글을 쓰는데 그 글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타며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예레미야가 직접 목도했는데 그것을 추억하고 추모하며 애가서를 기록하는 것이죠. 자기 일생에 40년 이상을 그것도 피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던 그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면서 그 눈앞에 펼쳐진 파노라마는 정말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며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한 결과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울면서 외치고 그렇게 맞으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40년 전부터 들려오는 말바꽃 소리, 전차 소리, 쟁쟁거리는 칼 소리,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에 잠을 못 이뤄가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쳤던 예레미야의 눈앞에 펼쳐진 참혹함은 충분히 절절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때 그토록 보기 싫었던 그러나 그토록 볼 수밖에 없었던 환상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서 멸망해가는 모든 과정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는 그 쓰라린 기억을 회상하며 눈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거룩한 성전, 그 찬란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무너졌습니다. 왕족들과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 인재라 할 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거리에는 늘 제잘거리는 말과 장난치는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살육자의 칼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 배고픔을 못 이겨 양식을 구하기 위해 나서는데 스스로 목숨을 걸어야 했고 그러나 목숨을 걸고 어딘가 양식을 찾으러 다니지만 양식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4가족이면 4구, 5가족이면 5구, 10가족이면 10구의 시체가 굶어 죽어서 온 집안의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누구 하나 장례식 치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시체 섞는 냄새와 함께 줄줄줄 흘러나오는 물과 피가 온갖 파리들을 들러붙게 만들어서 차마 고기를 들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서 그 윤택함이 갈아 빛낸 청옥 같았던 피부가 이제는 햇빛으로 인하여 숯보다 검게 타버렸고
굶주림으로 인하여 막대기같이 말라서 길에서 만나도 서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피부가 다 뼈에 달라붙어서 얼굴 윤곽이 달라지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이제는 예루살렘 거리에 절기가 되어도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에는 공주 같던 성읍이 이제는 조공을 받을 수도 없고 조공 드릴 곳도 없는 그런 처량한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나 물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혀가 이 천장에 달라붙어버렸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눈알이 눈물에 짓무르도록 울어도 아무도 달래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에가서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정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엄마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어 하도다. 그토록 자비로웠던 예루살렘의 부녀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낳은 자기 손에 받아 기르던 아이들을 삶아 먹습니다. 에가서 4장 3절에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주 같도다. 어머니들이 내 손에 아이가 죽으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배시시 웃으면서 솥으로 가는 거예요. 삶아 먹기 위해. 소년, 소녀, 청년, 남녀가 피워보지도 못한 채로 다 죽임을 당했고 대적들이 각 성에서 처녀들을, 부녀들을 욕보이고 지나갔습니다. 대대로 간직해왔던 보물들, 기물들이 전부 다 약탈되었고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과 희락과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덩그러니 홀로 거리에 앉아있고 붉은 옷, 비단 옷에 쌓여서 자라던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에 쌓여서 엎어져 있으며 장로와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외치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고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조롱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보면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여기 슬프다 이 성이여 라고 할 때 이 슬프다는 히브리어 에카라는 단어인데 본래 감탄사로 어찌하여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어찌하여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어찌하여 이 모양이 되었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찌하여 이 모양이 되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범죄함 때문이죠. 1장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3장 42절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5장 16절에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과 하나님께서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 곧 레위기의 율법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믿고 따랐어요. 백성들의 거룩을 담당해야 했던 제사장들이 오히려 경멸스러운 죄악들을 행하였고 율법과 계명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전해야 했던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특히 이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짝짝꿍 되어서 성읍 안에서 많은 의인들의 피를 흘렸고 정치적으로는 의지하지 말아야 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서 배불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나 온갖 헛된 것을 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상 숭배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던 이들의 모습은 범죄함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비참한 거리를 거닐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죄악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슬픈 노래입니다. 여러 윤리 도덕적 타락의 결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야말로 이런 비참한 역사를 맞게 하였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저버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같은 말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그 구원은 디모데 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야말로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대달력 4월 9일이 되면 온 국민이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 에가스를 읽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 1900년 동안 온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왔어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교육의 힘인데, 우리에게도 진짜 교육의 힘이라 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에 진짜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말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레미야 에가서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 삼아 잘못된 역사와 방식을 어리석게 되풀이하지 마시고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